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승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모두 예수님 한 분을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형 노정의 길을 걸었던 야곱을 중심한 가정적, 또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노정을 세계적으로 이제 걸으셔야 했습니다. 야곱은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한 노정을 상징적으로 걸으셨고, 모세는 형상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을 걸으셨으며,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을 가시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적고 있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위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사탄을 분립하고 메시아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재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우리는 흔히 성천한 인물로만 알고 있지만,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은 몰랐습니다.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세례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할 중심 인물인 세례요한은 하늘에 대한 충효의 길을 감으로써 사탄 분립의 조건을 세웠고, 사탄 분립을 위한 탕감 조건 기간으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임명하면서 빛나는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위한 실체 기대로 유대민족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고, 유대민족은 그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출발을 위한 섭리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 세례요한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의심하고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그만 아벨의 위치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어 실체 기대를 실패하고 유대민족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일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높은 자가 없었으나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도 그보다 높다고 하셨고, 헤롯 왕의 간통을 비판하다가 감옥 생활 중에 헤롯 왕의 딸 생일날에 그의 목이 선물로 오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곱게 해야 될 세례요한이 중간에 그 사명에서 이탈함으로써 예수님은 유대민족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라여 실체 기대가 세워지지 못하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세워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0절 이하를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높은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도 그보다 높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모세할 세례요한이 사명을 못하자 예수님은 스스로가 세례요한의 사명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입장으로 떨어지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중심인물은 예수님이고, 조건물은 3대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으며, 탕감 기간은 40일 금식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대
중심인물로서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의 광야 40일 단식 기도와 3대 시험에서 이러한 시험을 받게 된 오래된 원인과 가까운 원인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모세가 반석 이타로서 반석을 사탄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세례요한의 불신으로 믿음의 기대에 사탄이 침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대 시험을 받게 되으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3대 시험을 하게 된 목적은 모세의 반석 이타로 갖게 된 돌을 영원히 소유하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의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3대 시험을 하게 되는데 3대 시험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인간이 세워야 할 입장, 타락인간의 입장까지 대변해야 하는 예수님이 3대 시험을 이기고 3대 축복에 복귀하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어 메시아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어 천사를 주관하게 되고 사탄을 굴복시키고 천사의 시종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떡으로 줄인 배를 채우면 사탄이 돌을 계속 소유하게 되고 그 말은 곧 메시아 자리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는데 그 말은 영인체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개성을 완성한 분이 되셨고 메시아의 입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1축복 복귀의 기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느냐고 하시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1축복 복귀의 기대를 예수님은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둘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타락인간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사탄이 성전의 주관자 입장이 되어 성전을 점령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몸 대신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2축복 복귀의 기대를 조성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분성전 또는 신부 혹은 자녀의 입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성공으로 두 번째 시험을 성공함으로써 제2축복 복귀의 기대를 예수님께서는 조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험은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것을 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높은 산은 곧 피조세계의 주관자를 말하고 만물 주인공의 입장에서 사탄에게 굴복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 굴복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험을 이기고 제3축복 복귀의 기대를 조성하심으로써 피조세계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시험에 성공함으로 제3축복 복귀의 기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시험 경위와 결과를 도표를 통해 비교하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3대 시험을 이김으로써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3대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기대를 세운 예수님이 유대민족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실체 기대를 세우시게 되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어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요한의 입장으로 복귀되고 메시아가 되어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3대 시험을 이기고 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운 후에 실체 기대를 세우는 하나의 길입니다.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아벨의 입장에서 메시아 입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죄인 취급을 당해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분노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되리라고 하셨듯이 AD 70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 통로에는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들, 지체장애들, 몸의 일부가 마비돼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돌아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는지 낫게 되밀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에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도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그릇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밖에도 예수님의 이적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에도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희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에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적의 기사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는 것을 토로하신 내용입니다.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패는 결국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였기 때문이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므로 세례요한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하시고 결국 실체기들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무너지고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의 입장으로 올라가지 못하시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5천 무리나 예수님을 따르던 5천 무리나 70문도나 12제자, 세 제자, 마지막 베드로까지 불신함으로써 결국은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대해서 예수님을 중심한 승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